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첫 시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 허물 죄악들 주님을 위신 십자가의 보배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선한 소원들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 보내사 주의 말씀 밝히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나라 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율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 나라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의 그 제자도의 핵심 사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 사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 뭐다? 하나님 나라 사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그 결과 세상 나라는 수명이 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 사상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뭐가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느 때는 부모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느 때는 처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 어느 때는 자기 목숨이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려면은 때때로 부모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되고, 때때로 처자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되고, 때때로 형제 자매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되고, 때때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다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가치가 있대요? 이런 소리 들으면 참 기가 막힐 얘기겠죠. 세상 사람들이 부모보다도, 처자식보다도, 형제자매보다도,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동의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어떤 관점에서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데 있어서 뭐가 방해하냐 할 때에 우리의 육체적 욕망이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육체적 욕망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은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종교적인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요. 그러면은 제 3자가 볼 때는 믿는 사람이 분명하죠. 그러나 주께서 명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일 수 있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명한 것을 감당하지 않고 뭐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이름 내는데 주력하고 그러면은 뭐 뻔한 거죠. 외식하는 것이고 위선 떠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체크해야 되고 나는 주께서 명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3절 말씀을 봅시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또 뭐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는가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유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시대 때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뭐 어린이들까지 다 이렇게 깊이 영향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려면은 소유도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손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물질이 주인인 거죠. 어떤 관점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여야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것인데 물질에게 마음을 뺏겨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일 수가 연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아멘. 그리고 세상 나라는 이미 수명을 다 했고 아멘.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함과 풍성함을 주는데 아멘. 그게 뭐가 방해거리가 되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주님은 미안한 얘기인데 가족들일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 사명 감당해야 들어오는데 육체가 그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육체도 미워해야 되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바로 소유가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돈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녀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가지고 믿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상이 머릿속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사상이 가슴 속에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돼요. 맛을 잃은 소금이 돼, 주님이 그냥. 깊이 이렇게 저렇게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사상이 머릿속에 없어. 마음속에 없어. 그러면 뭐라고요? 맛을 잃은 소금이야. 맛을 잃은 소금은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기 때문에 내버려진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사되고 권사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짝퉁 그리스도인, 짝퉁 예수님의 제자, 짝퉁 성도가 많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주님이 깊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좀 생각 좀 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망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망대 얘기를 하는데 망대를 세울 때에 먼저 뭘 생각한다는 거죠? 준공할 수 있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준공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은 준공 못할 것인지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망대를 세우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생각을 하냐 안 하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금이 다른 나라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병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저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계산한다 이거죠. 그런데 영혼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영혼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그렇죠? 영혼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믿는 것이. 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가요? 하나님 나라 사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여부가. 그런데 생각하냐 이거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뭐예요? 말씀을 흘러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 나라 사상을 마치 듣지 않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히 합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요. 공과 의의 나라이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는 수명을 다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지혜냐 이거예요. 뭐가 지혜냐. 생각이 있다면은 수명이 끝나버린 세상에 미련 두는 것이 지혜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육체도 수명을 다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육체에 미련을 두는 것이 지혜겠느냐. 주님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세상에 마음 두고 육체에 마음 두고 그렇게 흔들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다 쳐내야 돼요. 심지어 내 욕망도 쳐내야 되고 내 처자식도 쳐내야 되고 내 형제 자매도 내 부모도 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사상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저 교회 일원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상을 정말로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상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나보다도 예수님이고 가족보다도 예수님이고 돈보다도 예수님이고 세상보다도 먼저 예수님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복음을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혀 듣지도 못해서 죄악 중에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